어제 하늘 보셨습니까? 너무 환상적이지 않았나요? 그냥 저절로 그냥 핸드폰이 하늘로 향하게 되는 정말 하늘이었는데 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아, 또 우리 오늘 세례 받게 되는 우리 자매분, 우리 강지희 자매님, 우리 너무 축하드립니다. 참 자매들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를 뚫고 어떻게 공부를 한 겁니까?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 제가 이렇게 그 거기서 만나는 것도 종종 보고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도 제가 몇 번 듣긴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여튼 대단한 열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사실 뭐 기쁜 일이고 기쁜 소식이니까 이따가 우리 온라인으로 계속 방송할 거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저기로 넘어갈까요? 네. 여러분께 마음 속에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억에 남는 장소, 시간, 또 어떤 뭐 스토리들, 뭐 어떤 놀던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레슨을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배움으로 신앙은 자랍니다.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제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이랑 같이 그 하반기 계획을 하다가 좀 이렇게 몇 개를 묶어서 시리즈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하셔서 저도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리즈로 지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오늘 똑같은 주제로 하고서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좀 여러분들하고 할까 이렇게 해서 그냥 배움으로 신앙은 자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과거, 다음 주 현재, 그 다음 주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세 파트로 나눠서 예레미야랑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보려고 하는 내용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고요. 우선 그 말씀을 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오늘 이렇게 같이 보았으면 하는, 같이 생각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괜찮은 글씨 사이즈입니까? 보이시나요 지금? 전 여기 화면에서 잘 보이는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길거리에 서서 바라보아라. 너희가 옛날에 걷던 선한 길이 어느 것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걸어가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안식을 찾을 것이다 하였으나 너희는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내가 파수꾼들을 세워 너희에게 그들이 부는 나팔 소리의 경고를 들으라고 했으나 너희는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들아 내 백성에게 이러한 일을 듣고 배워라.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또 내 법을 거절하였다. 우리가 늘상 예배 때나 또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읽는다든지 그 당시에 이야기들을 접하는 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또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 과거가 주는 교훈들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현재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배울 것들이 있지만 과거가 줘서 우리가 현재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존재하고 또 성경이 그래서 더 우리에게 파워풀한 영향력을 제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스토리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역사, 세계사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저도 좋아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그때 그 배경, 히스토리를 알면 기억이 좀 더 많이 나기도 하고 그 상황들을 좀 더 많이 훨씬 더 깊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깊게는 아니지만 그냥 지도,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 정도만 보고 오늘 이 예레미야가 했던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에서 요시야 왕이 13년 몇 대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편안했을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고, 또 이 편안한 시기에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까지를 보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를 목격하면서 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가 그 당시에 쓰여졌다.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때 당시에 지도를 거기다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굵은 글씨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떡하니 있는 게 바벨론 제국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저 당시에 가장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고 주변에 엄청난 위협을, 그래서 나중에 대제국을 이루는 나중에 이 남유다까지 완전 섭렵하게 되는 커다란 제국이 오른쪽 지금 중간에 있고,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바벨론 제국 왼쪽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밑에 애굽이 있고요. 이 요시야 왕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벨론을 상대로 좀 싸움을 해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애굽하고 손을 잡으면서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중에는 뜻하지 않게 함락이 되고 멸망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과정이 다 이루어졌겠죠. 이런 시기에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과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는지 제가 좀 정리를 좀 몇 가지로 해왔는데요. 첫 번째, 잊을 수 없다면 정리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길거리에 서서 바라보라고요, 앞을. 너희가 그 예전에 걸었던 그 선한 길이 어떤 길이었었던지 그것만 알아보고 그 길로 걸어만 갔더라도, 다 과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길, 너희가 그냥 가만히 서서 지난 과거들을 돌이켜보고 그때 그 일이 그 길로 가는 게 선한 길이었었을 텐데, 그러니 내가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선한 것들,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뭔지 그걸 선택해야 되겠다 라고 선택만 했더라도 이렇게 안 됐을 거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과거를 향한 예레미야의 외침이 이 예레미야 내내 50몇 장까지 진행되는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죠.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어렸을 시절, 우리 틴들은 10살 때, 9살 때 이때를 생각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6살 때, 5살 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에 와서 옛날을 돌이켜 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만 안 했더라도,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내지만 않았더라도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는 마음속에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고치기 굉장히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병이에요. 이게 마음에서 무언가 돌덩이처럼 어떤 것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문제들이 현재도 계속 나오면서 현재의 나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병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복이 안 된 거죠. 왜요? 과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과거에 있는 문제들이 지금도 떠올릴 때마다
어떤 때 뭐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옛날 떠올리면 막 소름이 돋거나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저의 또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지금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거나 지금도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지금 너희가 어디로 갈지를 그 생각만이라도 한다면 너희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과거에 너희가 정리되지 않은 무엇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선택을 했죠? 너희들이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요. 너희에게 마음의 안식도 있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택의 여지와 선택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선택한 게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잊을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을 보면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면 그게 어떤 문제였는지 우리는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보십시오. 뭐 오늘 레슨이 끝나고 나서라도 집에 가서라도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가만히 서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그때 너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곰곰이 지난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건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명백하게 죄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죄야.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 그건 내 죄야. 하지만 실수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막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이거는 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너무 감정적으로 내가 처리한 게 있지 않았나? 어떤 건 너무 마음 없이 이성적으로만 처리한 게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복닥거리게 만드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을 잘 정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과거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냐면요, 제가 아직도 가끔 옛날 생각을 우리가 기억이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옛날 생각을 할 때마다 아직도 제 마음에 막 그 가시처럼 제 마음을 찌르는 생각들이 막 제 마음에 들고 일어나서 저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저희 누나를 이제 좀 혼내는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의식을 잃고 한 15일, 20일을 중환자실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형제들끼리 아버지랑 같이 그 일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감당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를 생각하면 누나였어요. 왜냐하면 누나를 혼내키다가 엄마가 쓰러졌으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엄마가 의식을 잃었으니까 가장 고통받았었을 사람은 지나고 생각해 보니 누나였어요. 그런데 제 어린 마음에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그 분위기는 왜 누나가 그 짓을 해서, 왜 누나가 혼날 일을 해서, 말은 안 하지만 가족들의 눈초리는 또 저의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4학년의 눈으로는 누나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제 마음에 크게 작용을 한 거예요. 뭘 할 때마다 누나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거기에 화를 냈고 거기에 짜증을 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그때 몰랐어요. 그 일로
우리 누나는 지금까지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 병이 완쾌가 안 된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안고 있는 어떤 무거운 죄책감들이나 어떤 정리되지 않은, 감정적으로 끝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은 커서도 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내가 만약 저의 시간을 돌이켜서 그때로 간다면 우리 누나에게 그랬겠죠. 누나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어차피 돌아가실 때 또 어차피 그 병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요. 우리에겐 정리되지 않은 과거들이 우리의 지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던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명백하게 우리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었어야만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거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다면 그 과거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 반성할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그건 감사해야 될 일이었어.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었어라고 생각할 우리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잊을 수 없다면 정리를 하십시오. 과거의 문제들이 자꾸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과거들을 정리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게끔 정리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요.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와 문제 중에 하나는 과거에 머무르고 과거를 자꾸 현재로 끄집어들여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요.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또 내 법을 거절했대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거절했대요. 왜요? 과거에 그런 것들이 좋았다라고 판단했으니까요. 어떻게 좋았었는지.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그 장 뒤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었어요. 1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과 제단 뿔에 철필과 금광석 촉으로 새겨졌다. 지워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는 짓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산 언덕의 푸른 나무 곁에 세워진 단들과 아세라 여신상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요.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뭐가 좀 불안하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이게 여러 민족하고 자꾸 어울려 살고 이 이방 민족을 자기네 민족으로 끌어들여서 결혼하고 살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자꾸 답습하다 보니 뭔가 불안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기보다는 저거 갖다 놓으면 저게 유익이 된대. 내 조상이 보니까 저 아세라 신을 갖다 놓으면 좀 집안이 잘 살고 잘 일어나는 것 같더래. 그러면서 하나 둘씩 갖다 놓고 집안에 신상이 있던, 집 밖에 신상이 있던, 동네에 신상이 세워져 있던, 점점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벌하고 벌을 내리려고 하고 징계를 하려고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려고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 왜 저희를 이 고통 가운데 두게 만드냐고, 왜 자꾸 저희를 괴롭히냐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늘상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됐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제가 제일 황당해하는, 우리 모세오경 중에 제일 황당해하는 장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 말을 안 들어서 징계를 받고 죽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습성이 뭐였냐면요, 맨날 과거를 끄집어서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너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안전하게 탈출해서 광야로 내보내줬고 먹을 것도 주고 그들이 정말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땡볕에 좀 며칠 괴롭다 보니 하는 발언들이 이런 얘기들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날에 죽게 하려는가? 우리도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내가 잘 나가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내가 그 회사에서 주가를 좀 더 올렸어야 되는데 괜히 옮겨가지고. 예레미야 3장 25절 우리 초반 내용인데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였어요. 나라면, 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일은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 수 없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이,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과거를 들춰서 그게 좋았는데, 그 신상을 갖다 놓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 때가 좋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집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돌이켜보고 돌아다 보면서 내 지난 시간들을 들여다보고 가만히 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과거에 집착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게 나았을 텐데, 예전이 더 나았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배울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는 배움으로 신앙은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과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주어지신 과거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돌이키라고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배울 게 있으면 거기서 하나라도 건져서 배우라고요.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현재 과거를 들여다가 그것을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과거에서 건져서 배울 수 있다면 그걸 하라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닐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을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 다른 것들은 지워질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은 정리하면 돼요. 하지만 과거를 생각하면서 꼭 이것만은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 기억해야 될 과거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오늘 경고하는 말을 꼭 기억하라고요. 근데 이것도 까먹어요. 그리고 계속 또 이집트랑 붙고 애굽이랑 붙다가 멸망을 하죠. 이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다른 것들은 너희가 잘 정리하고 뭐 털어버리고 어떤 것들은 잊어도 돼.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나 여호와의 이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은혜를 베풀었는지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것들을 베풀었는지를 기억하라. 이런 내용들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이 구약 전체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뒷부분 50절에 한 구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피한 사람들, 자들아, 너희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떠나라. 너희가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해라. 자, 요건 이제 제가 그 번역 성경에서 가지고 온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그냥 현대인의 성경 온라인 거기에 들어가셔서 기억 이렇게 찾아보면은 구약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에 이제 요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 기억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뭐 자카르 이런 거 뭐 기억할 필요 없고, 자,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주의를 기울여서 다시 그 문장들을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를 권면해서 일깨우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던 게 이 단어다라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 거죠? 이스라엘,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 건물이잖아요. 상징적인 건물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지금 누구 거예요? 몰라요? 네, 지금 이슬람한테 넘어가서 있잖아요. 관리를 그들이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는 민족이에요? 구약을 믿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지금 자기 죄를 씻으려면 뭘 해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고기를 막 죽여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아직도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요즘 유대인 역사들을 배우고 있지만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가가지고 이렇게 막 죽여서 자기 죄를 사하지 못하는데,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포도주를 따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편법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이 자기게 되면 가서 그거 하겠죠. 지금 뭐를 하냐면 포도주를 따르고 떡을 뗀 다음에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었는지, 우리가 왜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지. 그래서 떡을 떼고 항상 가족들하고 모세오경에서 왜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우리의 죄를 제단에 바치지 못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열망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뭘 동물을 얹혀서 기도하고 죽이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아니죠. 너희가 얼마나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이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기억하고 그걸 잊지 말라고요.
너희가 기억해야 될 과거는 그거라고요. 그걸 까먹지 말라고요. 그걸 계속 묵상하라고요. 스스로 계속 그걸 떠올리면서 일깨우고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자, 오늘 레슨의 내용은 과거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해 주기도 하지만 아픔도 함께 선물을 줍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통해서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조명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잊을 수 없었던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죄였다면 그건 명백한 죄였고 다시는 그것을 죄로 나아가지 않기 위한 결정들을 하는 게 오늘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잊을 수 없었던 슬픔들,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우리는 정리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과거는 내려놓고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가 믿기 전과 믿은 후로 나눈다면 그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믿기 전에 그랬었지. 그런 거 타협했었지. 그런 거 내가 문제시 삼지 않았었지. 하지만 나는 크리스천이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이제 그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될 것이야 라는 결정을 한다면요, 그것만큼 과거를 통해서 놀랍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꼭 남겨둬야 될 것들은 남겨둬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가 우리의 발목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했고 은혜를 주시려고 했고 평안을 주시려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은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느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지를 안다면 그걸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배움을 지속하십시오. 과거가 여러분들에게 각각 어떻게 영향을 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지나온 시간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배우고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